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이 잠언의 말씀을 계속하여 묵상하고 있는데 계속 묵상하다 보니 비슷한 주제가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만을 경계하라, 지혜롭게 살아라, 말을 조심해라 등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여러 가지 교훈이 이어지고 있는데 겸손과 교만, 지혜, 대인관계, 그리고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읽다 보면 한 줄기 그 흐름이 보이게 됩니다. 본문은 먼저 한번 깨져버린 관계가 얼마나 회복되기 어려운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왜 그런 관계가 생기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관계는 말에서 시작되고 말로 무너지며 다시 말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형제와 화목하기가 어려운 모습, 이러한 모습을 바로 견고한 성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은 가장 안전한 방어시설이었습니다. 높은 성벽이 있고 또 두꺼운 문이 있고 안쪽에는 무거운 빗장까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무리 힘을 쓴다고 해도 이 문이 열리기는 쉽지가 않았는데 지금 본문은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싸우는 것은 쉬운데 화해하는 것, 이것도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안하다라고 한마디 하면 되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세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바나바는 사촌인 이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고 했고 바울은 지난 여행 도중에 하차했었던 그 마가를 다시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그러한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악한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니었지만 성경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다른 길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위대한 사도도 그 믿음의 사람도 관계의 갈등을 결국 피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와 판단의 차이로 인해 그저 선교 여행을 함께 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그 무게감이 남다릅니다. 잠언이 말하는 것처럼 한 번 갈라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데 성경은 이후 오랫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함께 사역했다라는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훗날 시간이 흘러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한 자니라 라고 말하며 그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관계가 이전처럼 완전히 회복되었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성숙을 통해 그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은 순식간에 생기지만 신뢰는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회복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툰 뒤에 고치는 사람보다 처음부터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는 낯선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오기 때문에 본문 19절은 노엽게 한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부부, 부모와 자녀, 또 교회의 성도들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기대가 크고 또 기대가 크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게 되면 아주 깊게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자신의 감정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를 내는 것이 쉬운 일이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화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목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도 닫힌 성문처럼 굳게 잠긴 관계가 있습니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화해를 시작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를 청하고 화목을 청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앞선 1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상한 관계가 얼마나 회복되기가 어려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야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왜 그런 관계가 생기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사람의 말을 열매로 자주 표현하는데 이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한순간 입 밖으로 나오고 끝나는 것 같지만 말은 씨앗과 같아서 결국 반드시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뿐인데 뭐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뿐인 것은 없다라고 단정지어 말합니다. 우리의 말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데 누군가를 살리거나 누군가를 무너뜨리거나 관계를 세우거나 관계를 허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역시 말로 또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물론 우리가 말로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말을 통해 분위기를 만들고 관계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사람은 자기의 입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늘 감사의 말을 하면 결국 그 감사가 나의 삶에 쌓이게 되고 내가 늘 격려하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늘 따뜻한 말을 하면 내 주변에도 따뜻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늘 원망하는 말을 하면 원망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고 늘 비난하는 말을 하면 결국 나도 그 비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결국 내 영혼도 메마르게 만드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말을 결국 우리가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아침에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등교시키기 위해 아침 8시에 집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복도에 어른 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보자마자 속으로 아침부터 기분 잡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애들은 못 보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애들도 그것을 봐버렸습니다. 첫째는 아주 치를 떨면서 밖으로 뛰어나갔고 둘째는 뭔가 그것을 무서워하면서도 유심히 쳐다보다가 오빠를 따라 후다닥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차를 타러 걸어가는 중에 둘째가 저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빠, 우리 아파트 진짜 좋다. 다양한 벌레들을 볼 수가 있잖아. 오늘 말씀 중에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라는 구절을 묵상하던 중에 이 둘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벌레를 보고도 저는 하루 종일 아우 기분 잡쳤다라고 생각했는데, 둘째는 자기가 사는 집이 다양한 벌레를 볼 수가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예쁜 시선과 예쁜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바로 저런 생각과 말이 심겨지고 열매 맺게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말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씨앗을 심었느냐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하는 한마디, 또 자녀에게 하는 한마디, 교회에서 성도에게 하는 한마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의 평생 잊혀지지 않는 상처도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반대로 평생 힘이 되는 격려도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생명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빚어가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말을 조심하는 사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을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잠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만 회복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툼이 커지기 전에 화해를 선택해야 하며 자존심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심는 말이 내일의 관계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우리의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혀가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는데 그렇게 쓰이는 무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아직 마음속에 굳게 닫힌 성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그 빗장을 풀고 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의 입술이 누군가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